앞으로 약 20일 정도 있으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구정, 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떤 명절의 어떤 분위기가 많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70% 정도는 이번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들을 하였더라고요. 코로나 전국에 어떻게 명절을 셀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어떤 가정은 세배를 줌으로 하기로 하고, 그럼 애들 세뱃돈은요 계좌이체하기로 하고, 그런 어떤 풍경이 우리 가운데 씁쓸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이 기억 속에 보게 되면 명절 참 특별하죠. 특별히 이 명절, 이 설날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언제가 하이라이트가 되냐면 바로 세배하는 그 순간, 그때만을 기다려오면서 1년 동안 참아오죠. 왜요? 세뱃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받을 세뱃돈을 기대하면서 그 하이라이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배를 딱 해요.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어릴 때 감히 만질 수 없었던 목돈을 이렇게 모으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몇 분 후에 엄마한테 압수를 당하긴 했지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설날의 하이라이트, 세뱃돈 받았던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게 되면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다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서로 얼굴 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 거죠. 이게 초막절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형님, 이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갈릴리에 있지 말고 이번에 꼭 예루살렘 갑시다. 가서 한방 크게 터뜨립시다. 더 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앞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셨냐면 은밀히 가세요. 조용히 모르게 살짝 내려가십니다. 그리고는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의아한 거예요. 아니, 저 목수의 아들, 저 배운 것도 없는데, 저 글도 모를 텐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지? 랍비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친구가 랍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말씀을 가르치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논란이 발생을 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한쪽에서는 아니야, 저 정신병자야,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런 어떤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 AD 32년 9월 달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초막절의 지금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에 보니까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등장을 합니다. 절기 가운데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 날, 이때가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중요한 특별한 순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12살 이상이 되게 되면 이때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반경 2km 이 부근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는 거예요. 이게 진 풍경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드론이 있었다면, 공중에서 촬영을 한다면 진 풍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풀로 나무로 엮은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이 9월에서 10월 이때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게 추수의 때거든요. 그동안의 수고하에서 이 모은 이 추수한 작물들을 모아놓고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초막절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데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4km가 떨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요. 거기서 물을 길러서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황금으로 만든 항아리에 그 물을 담아서 성전에 7번을 돕니다. 그리고 이때 할렐 찬양을 해요. 그때 불렀던 이 찬양 중에 대표적인 찬양이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읽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 성전에서 이 물을 가지고 오면서 이 찬양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제단에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는 초막절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예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준비해오고 마지막에 그 순간을 바라보고 모두가 초집중하고 있는 하이라이트, 성전에서 그 순간에 갑자기 큰 목소리가 나 울려 퍼지게 됩니다.
전에 초막절에는 한 번도 그런 소리가 없었어요. 오늘 이 AD 32년 이 초막절에 큰 소리가 갑자기 성전에서 하이라이트 순간에 울려 퍼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의 하이라이트,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성전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울려 퍼지는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왜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는가 의아했을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에 이 제단에 물을 뿌리는 행위는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기억하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요. 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고생했던 것은 물 때문에 했던 고생이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수돗물 잠깐만 몇 시간 끊겨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뭄 때 지방에 보게 되면 물이 메말라가지고 이 살수차가 와서 물을 제공해주는 그런 우리가 풍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이 참 귀하고 소중하죠.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갈증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셨고, 인간된 생각으로 하게 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들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그 순간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물을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에게 물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념하고 체험하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뜬금없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당시 유대사회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대사회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반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종교의식, 성전, 절기, 초막절 이런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아무리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내면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기를 그렇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해도 이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간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채워지던가요? 처음에는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름 잘 정갈하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2주, 3주, 5주, 6주 이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이게 과연 예배가 맞나? 이게 진짜 예배인가?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코로나 전에는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셨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우리 기독교만큼 이 예배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왜 다른 종교보다 이 교회발 확신자가 많냐면 예배가 많으니까. 다른 데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 수요일날, 주일날도 오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발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건데 뭐냐면 한국교회 10%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사람들이요. 아직도 여전히 교회하게 되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이 공덕역 10번 출구, 9번 출구 쪽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TV에서 홍대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사람이 없는데 집 근처에 사람이 이렇게 많지? 제가 지난주에 한 번은 저녁에 정말 용기 내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용기 내어서 식당에서 밥 한번 먹어보자. 지금 얼마나 조심하고 있냐면 교육자들이요 각자 방에서 혼자 이 밥을 먹습니다. 식당에 못 가요. 지금 위험하니까요. 용기 내어서 식당에 한번 저녁에 갔어요. 유명한 식당도 아니에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웨이팅 30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견디다 이제는 서서히 나오는 거구나, 나오고 있구나. 제가 이것을 느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거 무엇이냐 설문조사 했더니 1등이 해외여행이었어요.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여권 한번 내밀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주, 맥주 이 판매량이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난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과거에 비교해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채워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늘 공허할까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다음에 우리의 내면은요 늘 공허함, 텅 빈 마음 유지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져요. 명예로도 안 채워집니다. 자녀 성공으로도 안 채워져요. 쾌락으로도 안 채워집니다.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해요. 허전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데니얼 캐너만 교수가 미국인 4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소득이 올라가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집니까? 당연한 걸 제가 묻고 있죠. 당연히 행복하죠. 월급이 올랐어요. 당연히 행복해지죠. 근데 이 조사를 보니까 처음에는 행복해지는데 연봉이 7만 5천 불 되는 그 순간부터는 물질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달에 한 700만 원 받을 때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700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그렇게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 돈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물질이 계속 많아지면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결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늘 경험하려고 노력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존재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동일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는데 안 채우시는 거예요. 초막절이 되게 되면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때 이날 채워야 돼요. 그래서 아침부터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성전에서 물을 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도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채워져요. 초막절 때마다 매년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새벽 예배 빠지지도 않고 주일날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채워지지 않을까요? 왜 채워지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잠시 후에 초막절이 끝납니다. 끝나버리면 또다시 기다려야 돼요. 다음 절기로, 다음 명절로. 허무한 마음이 그냥 몰려오는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소리를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치 이들의 감정을 누군가가 헤아리듯이 그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은 목수의 아들의 음성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모두를 대상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갈증이 공허함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주는 말씀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갈증이 사라진다.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에스겔 47장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천사를 통해서 천상의 성전에 가게 되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이 나중에 많아집니다. 사람 몸을 잠겨요. 이게 강을 이룹니다. 사해 바다가 완전히 썩어서 없어졌는데 이 썩어진 이 바다를 살리고 거기에 생명체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생명체가 살아나가는 회복의 역사를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너희들 궁핍과 결핍과 갈증 속에 살아왔는데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수를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넘쳐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에서 믿는 자들이 받을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생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물은 대부분 성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오늘 너희가 이 시간 나를 믿을 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리아스인데 배, 자궁, 가슴, 위, 우리 장기 가운데 가장 깊숙이 있는 장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 NSAB를 보니까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가장 깊은 곳, 이게 배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나를 믿게 될 때 너희 속에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성령께서 넘칠 것이다. 너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성령께서 넘쳐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넘쳐나는 은혜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체험합니까?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무미건조한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절대 직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직분 따로 성령 충만 따로, 이게 너무나도 이원론으로 가버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목표를 직분에 둬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직분자가 있고 받지 못한 직분자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내가 장로가 되는 것, 내가 안수집사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직분 받는 것에 목숨 걸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요? 성령 충만 없이 직분을 받아봤자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합니다. 또 한국교회에서 그간 봉사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최고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정말 헌신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봉사와 헌신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들에게 참 일을 많이 시켰어요. 청년들이 착하거든요. 순수하거든요. 목사가 이렇게 지시하면 애들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착해요.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해요. 일을 막 시켰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지쳐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잘 다녔던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성령 충만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봉사만 하는 것, 섬기는 것, 이거 정말 무의미하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을 안 시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강물처럼 넘치는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그러면 교회 봉사 누가 합니까? 교회 움직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봉사를 우리가 절대시 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호산나 찬양 참 아름답게 너무너무 잘 하셨는데 이 찬양대도 그래요. 많은 수의 찬양대 섬기면 좋겠지만 소수가 성령 충만하면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넘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성령 충만한 소수의 교사가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그 자체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요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하죠. 목사님, 교회 주방은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사할 사람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은 먹어야 되고. 제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신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주방에서 쌈나요. 은혜가 안 되고 쌈나는 것이 교회 다 주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먹는 걸로 싸우지 말고 좀 잠잠히 있어 하면서 코로나를 주신 것 같아요. 봉사할 사람이 없으면요 안 먹으면 됩니다. 주일날 성경님이 크게 아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이 성령 충만해진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국수로 나를 한 끼 채우는 것보다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본질이고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린아이들, 이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 이 어린 이런 아이들 가운데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어떤 작은 교회, 우리 교회에 비교해서 아주 작은 교회인데 비대면 예배 드리는 이 광경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교회 유치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려요. 유치부, 유년부, 그냥 어른들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애들이
이 아이들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아나 보구나. 성령 충만을 아무래도 교회에서 훈련시킨 것 같구나. 제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영상 가운데 참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아이들 예배 드린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큐티할 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큐티를 할 때 열심히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하나님을 뵙길 원합니다.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공약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모님이 의원실에서 유치부들을 돕으실 때 아픈 것을 치료해주세요. 우리가 유치부들이 사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보관덕 선생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귀가 기울여서 듣고 행동을 따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선이 강사님 아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참 어린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죠. 참 대단하죠. 제가 볼 때 훈련을 잘 시킨 것 같아요. 교회에서요, 또 가정에서요. 그래서 이 아이 아까 그 기도, 이게 유치부 애가 했던 기도인데 기도 가운데 계속 성령 충만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이게 시킨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렸을 때도 이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찬양할 때 무조건 손 들어야 돼. 애들 다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시킨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렸을 때 체험하니까 애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성령 충만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먹었다고 무조건 성령 충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맡게 되는데 우리가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안에서 넘쳐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넘쳐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면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와, 장로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권사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냥 이것을 알게 됩니다.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만에 교회에 왔죠. 아까도 제가
이산가족 상봉한 듯한 이런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뵈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어떤 곳이냐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는 형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분위기도 다르고,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덜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이런 것들이 계속 넘치게 돼요. 그래서 전에 포용하지 않았던, 관심 없었던 그 사람들을 내가 포용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넘쳐나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연일 기사를 보세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 전에는 이 중학생들이 이 노인 일어서라고 하니까 이 노인을 넘어뜨려 가지고 또 이것 낄낄낄거리면서 영상을 찍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악함이잖아요. 모습이잖아요. 층간 소음 때문에 맨날 갈등으로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고,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이런 어떤 세상의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넘치게 되면 이런 세상을 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단지 내가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방향이 무엇입니까? 늘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 10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나올 때 성령께서 채워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여러분이 그 누구든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흘러 넘치는 교회, 생수의 강이 되어서 넘치는 교회. 이 주변에 있는 메마른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성령의 퍼포스가 임해서 모두가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누구든지 채워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나를 채워주셔서 우리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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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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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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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내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채우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안에 성령의 강물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성령의 강물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목마른 내 영혼, 메마른 내 영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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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통해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온 심령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체험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신 역사심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사모하는 심령들 주여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이 강물처럼 넘쳐나서 성령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으로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탁월하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오늘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모하는 심령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강국으로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되어서 아버지 이 금방 아버지 메마른 땅을 황무지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온 백성들 주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들 가운데, 목마른 심령들, 배고픈 심령들, 세상 것으로 도저히 채워지지 않은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한 기쁨과 행복과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올 때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오늘 또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주님께 외치고 주님께 손을 비는 우리 청함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